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완료한 후 에스라가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땅의 백성들이 맺은 통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에스라가 그 죄에 대하여 원통하고 분노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느니라. 방백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족속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너희에게 그 결혼하는 것만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한 이후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을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빗대어서 본다면 우리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호등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누구도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키지 않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 슬퍼하고 또 분노합니다. 3절 말씀에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상태는 기가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이없다는 기분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아주 어떤 충격적인 상실로 넋을 잃은 상태, 넋을 잃을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에스라 앞에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그 민족의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5절부터 15절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된 것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오랜 포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제일 앞장서서 범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저의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순간 나는 전도사다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율법에서 금하는 그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면 그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죄인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 이제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는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